기쁨이 넘치는 신앙인, 예수 믿는 성도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십니까?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 못 살겠다, 억지로 산다, 다 귀찮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사는 게 낙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목사라고 소개를 하면 목사인 줄 알고서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시는데 무슨 재미로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곤 합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참 재미없게 사는 사람 같이 보여요. 술 담배를 안 하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골프도 안 치고, 또 낚시도 여태까지 낚싯대 한 번도 안 잡았어요. 테니스는 제가 공부할 때 젊어서는 테니스를 곧잘 쳤는데 테니스도 안 치고, 할렐루야. 제가 탁구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치는 운동이 탁구인데 목회하면서 탁구도 그냥 접어버리고, 좋아하고 즐기는 운동도 없고요, 취미도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고요, 주는 사람도 없고요, 풀 일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재미없게 사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정말 윤 목사가 재미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낚시나 골프나 테니스 즐기는 건 없어도 저는 늘 기뻐요.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항상 이게 좋아요. 그 사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늘 찬양해요. 혼자서 늘 흥얼흥얼 늘 찬양하는데, 찬양이 나오는 것은 제 속이 살아있고요, 기쁨이 넘치고 있는 그 사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언제나 기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쁘게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삶 자체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뻐하고 즐겁게 삽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그것도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 성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가르쳐 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 가르쳐 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웃으며 사세요.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어떤 여자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봐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참석을 해요. 그냥 생각 없이 간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가 있었을까요? 분명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결혼잔치에 첫 번째로 참석한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날 맨 먼저 무엇을 합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죠. 그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해요. 그래서 온 국민 앞에서 나 대통령은 순국선열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겠다, 헌신하겠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새로운 내각과 함께 나라를 이렇게 이끌겠다고 할 때에
온 국민은 대통령에게 믿음을 가고 또 안심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성렬이 형님이 취임 첫날 자기 친구 결혼식장에 찾아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고 온 인류의 메시아로 취임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선지가 어디였어요? 혼인잔치집이었어요. 첫 번째로 만민이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 병든 자의 병원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민생 투어하겠다고 시장을 찾아가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갔어요? 혼인잔치집에 찾아갔어요. 구약 전도서 7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했어요. 또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혼인집보다 차라리 초상집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구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을 첫 번째 행선지로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 같아야 된다. 그것도 혼인잔치집 같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딱딱하고 경직된 종교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짐스럽고 고달픈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노래와 찬양이 그치지 않고 춤이 있고 웃음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풍성한 기쁨이 있고, 그런 혼인잔치집과 같은 무엇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가르쳐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는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저렇게 해야 된다, 늘 숨도 못 쉬게 하는, 회초리 때리는 사단 같은 종교였어요. 초상집 같은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초상집이 아니다, 회초리 때리는 사단 같은 것이 아니다, 즐거운 잔치집 같아야 된다. 그것도 가장 즐거운 결혼 잔치집 같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초상집이 아닙니다. 서당 같은 곳이 아닙니다. 또 조용히 침묵해야 되는 법당 같은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결혼하는 즐거운 잔치집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했어요. 우리 천국 가면은 맨날 잔치 할 거예요. 맨날 파티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날마다 혼인잔치집 같아야죠. 우리 신앙생활도 날마다 믿음 생활이 혼인잔치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신랑 되고 우리 신부가 되어서 주님 손 꼭 잡고 딴딴딴딴 딴딴딴딴 날마다 웨딩마치 울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대한교회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그 유년부 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가 1994년도입니다. 이게 거의 한 30년 전인데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성가도 부르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청년들이나 이게 복음성가 불렀죠. 혼나면서 막 복음성가 불렀지. 어른들 주일 예배나 작년 예배 때는 복음성가를 못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을 하고 목사님 말씀하면 다 살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꽤 그것이 신선했고 꽤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성도들이 살아있고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총회 장로님들 그 집회를 하는 전국 장로회에서 그 전국 기도회를 수련회를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해서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그때 3천여 명의 그 장로님들이 오셔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개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느 교회 찬양대에서 홍천 비발디까지 수백 명이 오고요,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요,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막 은혜 받고서 아멘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3,000명이 아멘 하면서 박수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정말 우레같이 막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들을 막 격려했어요. 근데 설교하러 나오신 교단의 가장 큰 어른 되는 그 목사님이 올라오시자마자, 여러분, 우리 교단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은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돼요. 똑바로 하세요. 나가면서 올라오자마자 고춧가루 그럼 확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셔요? 예배 시간은 박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하면서 박수 치고 막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막 장로교회는 막 조용히 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막 숨도 못 쉬어야 되고 조용히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예배는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기뻐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즐겁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줘서도 안 돼요.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기쁘고 즐거운 결혼 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좋은 거죠. 그냥 기쁘고 만나니까 서로 좋고 그냥 밥 만나고 살만 나는 곳이 우리 교회 대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 보고 밥맛 인사 살맛 인사,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밥맛 나고 살맛 나는 결혼잔치처럼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혼인잔치 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기쁨이 그치게 되는 위기가 닥치게 됐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이고 승리의 상징이 깃발이듯이 기쁨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였어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생각하면 기쁨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마도 결혼잔치를 잘 준비하고 음식도 포도주도 많이 준비했을 텐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잔치집에도 전라도에서는 홍어 떨어지면 안 되고 경상도에서는 문어가 떨어지면 안 되듯이 유대 결혼식장에서는, 유대 혼인집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꼽는 찐빵, 김 빠진 사이다, 단무지 없는 김밥 같은 꼴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아들 예수님께 3절에 보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안 돼요. 거절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시험에 들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도 낳아주신 어머니인데요.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좀 버릇없는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이 중요한데 호칭에 오해를 하곤 합니다. 보면 이 젊은 여자를 보고 아가씨라고 하면 여보세요, 제가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불쾌하고 화를 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아가씨는 그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아기의 씨를 받을 미혼의 젊은 여성을 통칭하는 표준말이 아가씨예요. 또 결혼한 여자를 아줌마, 아주머니라고 하면 싫어하는데 아주머니가 어디서 온 말이에요? 아기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여자를 아줌마,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축복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들 싫어하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저씨는요, 마찬가지예요. 아기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혼한 남성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부인을 마누라라고 부르는데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후를 뭐라고 부르죠? 마마님이라고 불러요. 그 마마님이 마눌님으로 바뀌고 그 마눌님이 마누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고 마누라라고 부르는 것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사극에 보면 영감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장관급 되는 판서들, 정삼품 이하 종이품, 그러니까 맨 위에 정승들을 보고 영감이라고 높여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판사, 검사를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선시대의 영감과 같은 직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을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정승, 판서, 대감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거고, 부인을 마누라라고 부르는 것은 왕후 마마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보다 부인을 더 높여드리는 것이다. 결론은 아가씨, 아줌마, 아저씨, 또 마누라, 영감이라는 호칭은 누구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고 통칭하는 표준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헬라 시대의 여자여는 높은 존경사로 황후, 같은 귀한 여인을 가르쳐서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오디세이가 아내 페넬로페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높여 불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여자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최고의 높임말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이라고 의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을 일으켜 포도주가 떨어져 초상집이 될 뻔한 혼인잔치를 다시 즐거운 노래가 있고 흥이 있고 춤이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왜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손발을 씻는 정결케 하는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만들었을까요? 포도주 항아리가 참 그 집에 많았을 건데 6절 7절에 보면은 손발을 씻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케 하는 정결 항아리 6통이 있었는데 그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손발을 씻는 정결 항아리의 물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 만든 새 포도주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손발을 씻으면 깨끗해진다면서 정결 예식을 늘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손발 안 씻는다고 더러운 죄인이다 늘 정죄를 했거든요. 근데 손발을 씻는 그 물이 맛이 있어요, 향이 있어요, 또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로 손발을 씻고 아침 저녁으로 샤워한다고 죄가 씻어지고 미움이, 질시가, 증오가, 음란과 의심의 죄가 씻어집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안 마셔봐서 몰라요?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변화를 줘요. 맛도 좋고 향도 나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안 마셔봐서 몰라요? 또 마음에서 막 열이 나고. 그래, 포도주 마시고 싸운 사람 못 봤어요. 소주 마시면서 싸우는데 포도주 마시면서 싸운 거 못 봤어요. 서로 좋은 얘기하고 로맨틱해지고 갈등이 해소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안 마셔봐서 몰라요? 하여간 사람이 포도주만 마시면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바꾸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향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유치도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이지 않습니까? H2O 물이 C2H5OH 포도주로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맨날 손발만 씻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듯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본질적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 믿고 새 포도주처럼 새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 맛 좋고 향 좋은 포도주처럼 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과 후가 다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집사 만들고 권사, 장로, 목사 만들려고 주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들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 달라져야 됩니다. 새 사람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새술에 취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아멘,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새 사람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 잘못 믿는 거예요. 오래오래 믿었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잘못 믿은 거예요.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혈기의 사람이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툼의 사람이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절망의 사람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맹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의 이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 나중이 더 좋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믿음의 일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다. 아멘. 주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신 그 결혼식장의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주님이 만든 포도주는요, 처음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면 처음에는 맛있고 참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 맛을 잃어버리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또 가요? 안 갑니다. 그럼 망하죠. 그런데 잘 되는 맛집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또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맛집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도 좋은데 나중은 더 좋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부족해서도 주께서는 우리를 나중을 더 좋아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창대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맹물로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집니다. 더욱더 향상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달라지길 바랍니다.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자라며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같지는 않은지요? 혹시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을 잃은 인생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만 보지 마세요. 그 기적만 기억하고 그 기적만 바라지 마세요.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맹물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께 부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맹물 같은 인생,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같지만 주께서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주처럼 맛도 좋고 향기도 나고 색깔도 좋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다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